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루키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장규옥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다장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이 잃은 과부죠. 자식도 없으니까 젊고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서 얼마든지 재혼해도 됩니다. 또 시어머니도 그렇게 하기를 강력히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자신의 미래의 안정보다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시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언어도 다르고 생활 풍습도 다른 저 유대 땅, 낯선 이방 땅 베들레헴까지 시모를 쫓아왔습니다. 시모와 함께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계속 섬기고 싶었기 때문이죠. 당시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그들의 조상들이 만들어낸 그노스였습니다. 그노스는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신이죠. 그노스를 상징하는 이 돌로 형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 모압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신이다고 그들은 그노스를 섬겼습니다. 이것을 우상이라고 하죠.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돌덩이 안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또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할 수도 없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룻이 섬기기로 결심한 여호와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죠. 성경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자신이 선택한 여호와가 이렇게 전능하시고 능력 있으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조국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모압의 남자와 재혼하는 것도 단념했습니다. 남은 여생을 시므와 단둘이 살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자기 인생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나는 땅 한 평도 없다. 내가 나를 따라오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으니 내
동족 모압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행복한 제2의 삶을 살라고 하는 시므의 적극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낯선 이국 땅 베들레헴으로 시므를 쫓아온 것입니다. 룻은 신앙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므에 대한 공경심도 탁월했죠. 시므의 불편한 지시에도 절대 순종하는 효부였습니다. 시므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지시한 내용은 며느리 룻이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지, 이걸 한번 따져보자면 굉장히 며느리에 대한 시므로서의 예의가 아니기도 했죠. 그 당시 시므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지시한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은밀하게 숨어들거라. 보아스가 음식을 다 먹기까지 누구에게도 네 모습을 보이지 말고 숨어 있거라. 보아스가 어느 침소에 잠드는지를 잘 살펴보았다가 놓치면 안 된다. 눕거든 이불 밑으로 살며시 들어가거라. 보아스가 내가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때 룻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며느리 룻에게 지시한 내용이 얼마나 위험한 짓입니까? 만약에 누군가에게 이게 드러나거나 발각되게 되면은 자기 며느리 일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젊은 며느리가 나이 많은 남자에게 이렇게 대시한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참 불편한 일입니까? 어찌 보면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의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며느리를 이용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의 지시대로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젊은 여자로서 자존심이 많이 상할 법도 한데 시어머니의 이런 불편한 지시에 절대 복종을 한 겁니다. 그것은 보아스만이 죽은 자기 남편 말론의 무너진 가문을 살려주고 또 생존해 계신 시어머니의 노년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자신이 보아스에게 시집가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죽은 남편의 가문을 살려내고 시어머니의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순종한 이 룻을 하나님께서는 유심히 지켜보셨고 바로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조상이 오도록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두 가지 교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믿음에도 산 믿음의 사람이 있고 죽은 믿음에 가진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죽은 믿음의 특징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산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의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한 이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성경은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함 있는 믿음을 보였던 대표적인 두 사람을 알려줍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10대가 되었을 때에 다시 그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100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죽여서 조각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가지고 바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한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도무지 복종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었지만은 아브라함은 내가 내 아들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부활의 믿음으로 자 끝까지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했지요. 기생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에 잠입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그들을 자 숨겨주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나라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왕에게 설사 목숨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죽고 난 그 다음을 책임져 주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했기 때문에 행함으로 목숨을 내걸고 두 정탐꾼을 이렇게 숨겨준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핵심은 이렇게 반드시 행함에 있는 그 행함 속에는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바로 산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룻이 바로 이런 믿음으로 어머니에게 끝까지 순종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룻의 믿음은 산믿음이었고 그 산믿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한다는 사실, 내가 행할 수 없는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 믿음과 죽은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소년이었지만은 참 믿음,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의 조국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의 귀족의 자제들 상당수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귀족의 자제들이고 똑똑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친 바벨로나를 이렇게 이들을 친 바벨로나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바벨론 대제국을 위해서 일하도록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남유다 땅에서 붙잡아온 소년들에게 자 그들 바벨론 왕립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혜택을 베풀어주고 또 왕이 먹고 마시는 포도주와 진미, 당시 바벨론에 섬기던 우상은 바르둑 신이었습니다. 바르둑에게 제사했던 그 음식과 포도주와 고기들을 이 남유다 땅에서 포로로 붙잡아온 소년들에게 이걸 자 먹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여호와 신앙을 바르둑 신앙으로 바꾸기 위함이었죠. 이 사실을 자 가볍게 여긴 다른 귀족의 자제들은 야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이렇게 지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아서 왕립대학도 다니게 되고 왕이 늘어준 포도주와 진미까지 먹게 되었다니 하면서 난리가 났지만 다니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버리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게 하고자 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중심을 꿰뚫어 본 거죠. 그래서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으로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상을 냈죠.
여보게 다니엘, 우리는 지금 남유다 땅에 있는 게 아니야. 바벨론 땅에 와 있고 유학 온 게 아니야. 포로로 끌려와 있어. 모든 환경과 상황은 우리가 이걸 헤쳐나갈 길이 전혀 없어. 왕께서 주는 거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고민하는가. 그러나 다니엘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듯이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할 길을 예비하고 계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을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왕의 마음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 잠언 21장 1절이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왕의 마음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생을 마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어명 앞에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참 신앙인은 이처럼 어떤 악조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속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황관장님, 열흘 동안만 한번 비교해 주십시오. 열흘 후에도 물과 채식을 먹는 우리 얼굴이 포도주와 친밀 먹는 다른 친구들의 얼굴만 못 알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기꺼이 포도주와 친밀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다니엘서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예,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자 정말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윽고 바벨론 왕립대학 3년 과정이었는지 4년 과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왕립대학을 다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유다 청년들이 공부를 마치고 바벨론 왕 앞에 나가서 졸업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면접시험을 치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다니엘서 1장 18절에서 2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바벨론으로 붙잡혀 와서 바벨론 왕립대학에서 공부하게 된 남유다 소년들은 모두 귀족의 아들들이었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보다 세상을 우선했던 소년들과 목숨 걸고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우선했던 학생들의 나중이 판이하게 이렇게 달라졌음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한 자들과 하나님의
자, 간섭을 받지 않는 자들과의 간극이 이렇게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경과 상황에 제한당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빛나도록 해주시고, 그들에게 다른 친구들보다 10배나 더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다니엘에게는 꿈과 몽조와 이상을 깨달은 능력까지 더해 주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에, 여호와 신앙을 채우으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반드시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제한당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두 번째 교훈을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다한 후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이제 룻이 한밤중에 보아스를 찾아가서 한 이불 밑에서 밤을 지새우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애가 타고 초조하겠습니까? 아무리 별일이 없었다고 해도 한 이불 밑에서 나이든 남녀가 함께 밤을 새웠으니 이것은 명백한 동침입니다. 옛날에는 처녀가 총각에게 손만 잡혀도 그 총각과 결혼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룻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그런 룻의 마음을 꿰뚫어 본 시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애야, 가만히 앉아있거라. 네가 아무리 마음이 애타고 초조하겠지만은 기다려야 한다. 때가 있는 법이다. 자,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선을 행해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절대 기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특수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길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시다가 신앙의 슬럼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시며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죽은 믿음의 말, 죽은 믿음의 행동에 점령당하지 마시고 산 믿음의 말과 산 믿음의 행동에 여러분 점령당하셔서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의지라고 하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놀라운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잘못된 곳에 여러분 사용하지 말고 죽기로 결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결코 이런 걸 주시지 않으시며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